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과 또 사무 생활을 또 할 때가 참 많죠. 특히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왜 괴롭히는지 모르는데 나를 너무 학대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상하죠. 참 마음이 힘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애매하게 자신을 괴롭히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오면 목사님 정말 말씀을 참 잘 전하셨어요 하면서 손가락을 득 이렇게 찍혀 세우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겸손하게 제가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라고 하면 이 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손사래를 치는 거죠. 참 애매하잖아요. 성령 자기를 칭찬해놓고 뒤에는 까는 거니까 애매하게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표정과 그 감정과 그 눈이 나를 싫어하는 듯 좋아하는 듯 굉장히 이렇게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러면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도 그랬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애매하게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질투하고 결국 죽이는 데까지 괴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위기 속에서 그가 살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미워하기 전에 엄청나게 인기와 또 사울의 사랑을 받습니다. 1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요나단의 사랑을 받아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냐면 3절 말씀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누구의 생명같이?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만큼 왕의 아들에게 사랑을 받는 은혜를 입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골리앗 장군을 돌멩이로 이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라를 구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도 다윗을 너무 좋아하여서 사울을 군대 장관으로 올립니다. 그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5절 말씀 보면 중반절에 보면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이처럼 다윗은 승승장구했고 왕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왕자도 자기를 인정하니까 이제 자기 인생은 완전 풀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말단 사원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승진을 쫙 해서 어떻게 보면 사장까지 된 거죠. 엄청난 지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회장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이렇게 기쁠 때 어떤 여인들의 잘못된 노래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한 번에 추락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오는 그 길에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1000 곱하기 1000과 10,000 곱하기 10,000 게임이 안 되죠. 이것은 왕에게만 돌릴 수 있는 칭송입니다. 어떻게 여인이 다윗에게 이런 칭송을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땐 웬만큼 자기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이 말을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무엘에게서 사울의 왕조가 멸망할 것을 예언을 듣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남겨놓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왕조가 멸망할 것을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항상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보냄을 받을 때에 사울이 날 죽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처럼 사울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때의 사울의 심정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면 그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라고 했으면 끝인데 그 다음부터 더 나가버립니다. 더 상상을 해버려요. 어떤 말까지 나옵니까?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사울 왕은 다윗이 왕이 된다라고 나의 대적이라고 치부하고는 그 생각에 사무치게 되는 거죠. 이 생각을 계속합니다. 결국 이 생각을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면 그 이튿날에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한 영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자초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윗을 계속 주목하고 계속 바라보고 스토커처럼 계속 쫓아다니는 이 생각이 떠나지 않고 그가 왕이 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죽여야 되지는 마음을 하루 종일 계속 그 마음에 사무쳐 있으니까 악한 영이 쉽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탄이 자연스럽게 내 친구네 하며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악한 생각을 하고 미운 생각을 하여서 악한 영을 사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가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초한 일이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악한 영까지 들어와서 정신이 혼미하여서 다윗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생각이, 사울의 잘못된 생각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는데 결국 악한 영까지 동원하여서 다윗을 죽이게 되었으니 다윗이 피할 길이 있습니까? 피할 길이 없죠. 그런데 더 치사한 것은 뭐냐면, 더 괴로운 것은 뭐냐면 사울 왕의 태도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시킵니다. 좌천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여러분 군대 장관으로 올라갔죠. 군대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단 사원에서 쉽게 말하면 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사실 그 전에 보면. 그래서 죽지 않고 피하니까 이 아이를 완전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좌천시킵니다. 군대장은 사무적인 일이죠. 사실 명령만 하면 되죠. 그 당시에. 그러나 천부장은 백성들에게서 병사를 모집하고 매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즉 내 손에서 죽이지 않고 열심히 고생해서 전쟁에서 죽게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러면 심한 학대입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인기를 빼앗아가고자 한 계략이 뭐냐면, 그렇게 천부장을 시켜놓으면 매일 아침마다 와서 병사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뭘 전하냐면 부고도 전합니다. 어제 전쟁에서 누구 아들이 죽었다라고 공포합니다. 그러면 백성들 마음속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저 인간만 오면 내 아들을 잡아먹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자연히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교하고 정말 간사한 왕을 만난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죠. 결국 당연히 그 직장에서 쫓겨나든지 그 나라를 떠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 밑에서 또 예수를 혹시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의 가면을 쓰고 있는 불신자들, 믿는 척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듯 보이지만 온전히 성경을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내 상사나 내 윗사람이 되어서 아니면 내 친구가 되어서 내 성도가 되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위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학대를 당하는 삶 속에서 학대를 당하면 여러분 심장이 정말 조여드는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도 그랬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위기 때 숨이 막히고 심장이 조여 잠이 오지 않고 너무 괴롭고
이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니 내 믿음이 연약한 것 같고 핑계거리가 없고 이 직장을 떠나려고 하니 먹을 거리가 없고 정말 고통과 아픔에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위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과 14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했다? 다윗과 함께 하심이라. 함께 계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나가는지 볼까요? 먼저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여러분, 악령이 사울을 지배해서 다윗을 창을 던져서 2번 죽일 것 같았지만 그 악령을 조종하는 통치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서 주위에 선한 사람이나 다른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학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허락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야. 그 학대와 미움을 당하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조종하고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그들에게서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악한 영도 통치하시고 부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부리시는 악령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도 세상의 모든 통치자도 나를 해할 수 없구나.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누가 끊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여인들의 입에서 다윗은 만만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다윗이 너무 좋아서 사랑해서 그냥 다윗 곤란하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이간질 붙이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 집안에는 이제 심판이 임하였고 다윗은 이제 왕으로 내가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들의 입술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냥 여자들의 마음에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 땅에 지금 임하여 선포되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알게 된 거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 너의 왕조는 지금부터 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부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자에게 악한 영이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들에게서 괴롭힘을 당하는 우리는 잠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 그 버림을 받는 동안에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얼마나 이 세상을 뒤엎어버립니까? 주의 심판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활기치는 마귀가 들끓는 세상이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의 백성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주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오셔서 나의 마음을 건지시며 위로하시며 내 눈물을 닦아주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고 계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사울 왕이 오히려 다윗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12절과 15절, 우리 12절을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어떻게 했다? 두려워한지라. 15절 말씀 볼까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 11절 말씀 보면 사울이 창을 던졌는데 수금을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이 피해간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실패할 왕입니까? 절대 실패할 왕이 아닙니다. 창을 쓰는 왕 중에서. 그가 그를 묘사할 때 그의 창이 사람의 키만큼 크다고 했잖아요. 골리앗처럼. 그만큼 자기 창을 잘 다루는 사람이었고 힘이 있어서 정확하게 던지는 사람이에요. 2번씩이나 피해갔다는 것은, 그것은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렵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뭐가 온다?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 나의 세대는 지나가는구나. 나의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구나. 새로운 세대가 오는구나. 그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울이 그런 공포에 빠지겠다는 겁니다. 또한 2번째 보면 15절에 천부장으로 삼았지만 그가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고 되는데, 어떻게 행했냐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행했냐면 13절 하반절에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어디에서 앞에 출입하며라고 됐죠. 16절에도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됐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이 뭘 말하는지, 왜 백성들 앞에 행했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람들에게 사울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이 녀석이 화가 나서 마음대로 행하든지 아니면 나는 이 나라를 떠나겠다라고 떠나든지 하겠죠. 쉽게 말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도록 만들게 한 거죠. 의도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자신이 견디지 못하여서 떠나든지 하겠죠. 그렇게 만든 사울의 계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면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백성 앞에서 매일 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백성 앞에서 부고를 전하고 병사의 죽음 소식을 전할 때에 매일 그들의 가족을 챙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어렵니 하며 그들의 삶의 형편까지도 챙기는 정치인, 지도자, 왕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전쟁에서 지고 왔을 때는, 자기 아들이 죽어 왔을 때는 너무 슬플 때 매일 찾아가서 매일 백성 앞에서 그들의 슬픔을 달래니 백성들의 마음이 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도요, 계속 찾아가서 합의 보기 위해서 찾아가서 미안하다 하면 그 마음이 녹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녹아요. 세월호 사태 때 만약에 우리 정치인들이 매일 찾아와서 미안하다 했으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을 거예요. 고통당한 사람이. 한번 행사차로 오니까, 아니 안 오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정말 모욕을 당할지언정, 침뱉음을 당할지언정, 자기가 뽑은 병사, 자기가 죽였잖아요, 전쟁에서. 그 병사를 위해서 맞을 각오를 하고 그 백성들 앞에 선 거예요. 미안하다. 이런 용기와 마음을 주니까, 리더십을 가지니까 백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셨다는 거죠. 천부장으로 매일 앞에 섰다는 건 뭡니까? 매일 전투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매일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장이 매일 직장에서 과로사시키기 위해서 야근하게 만들고 계속 일을 줬는데 이상하게 홍삼 먹고 살고 계속 그 인삼 먹고 살고 건강하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직장이 더 잘 되고 영업이 더 잘 되고 더 사람들이 좋아하고 영업 1등으로 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생명, 파멸에서 회복,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을 왜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승승장구하게 되고 왕의 길을 가게 되고, 사울은 점점 두려워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폐인이 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멸망시키고자 하는 자는 멸망당하고, 오히려 피해보며 학대당한 자가 하나님의 손을 받아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 은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받은 복을 볼까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기서 왜 성경 기자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말할까요? 그냥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온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는 자였더라 하면 되는데 왜 유다를 지목해 놓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는 왕의 측근입니다. 또 유다는 사울 왕의 측근일 뿐만 아니라 왕의 세력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예언에 유다의 유다 지파에게 홀이 나오며 왕이 나온다고 되었습니다. 즉 유다 지파가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된 것은 다윗이 왕의 자격을 가졌다는 것을 그 지파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사울을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다윗을 쫓아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그의 인생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그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 뭐예요? 다윗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적의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 자신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가 되게 하셨잖아요. 적진 안에 피난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적진 속에 있어도 그 적진의 자녀가 오히려 나를 돕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너무 슬프고 괴롭고 학대당하는 그 일이었지만 사울왕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이해해라 하며 자신의 갑옷을 벗어주고 자신의 먹을 것을 벗어준 그 요나단의 사랑 때문에 그가 그 나라에서 견딜 수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미래의 다윗이 고통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위기가 있습니까?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피난처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죠. 매일 주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말단 사원이지만, 천부장이지만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사실 사장이 학대하는데, 회장이 학대하는데, 직장 상사가 학대하는데 어떻게 견디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쁘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보호막이다. 보호처다. 여러분, 미래에는 병사들이 어떤 옷을 입게 되냐면 주위와 비슷하게 홀로그램이 생겨서 은폐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장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지금 병사들 어떻습니까? 풀 꺾어서 이렇게 기우고 덮어 씌우고 옷도 보호색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주위에 나무 옆에 서 있으면 나무 주위의 환경처럼 옷이 변해버리는 거죠. 지금 어디까지 만들어지냐면 보호 천막이라고 해서 텐트라고 해서 그걸 치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주위의 환경을 받아서 그대로 영상을 보내는 것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병사 옷이 모두만 딱 되면 그 모양대로 있는 거죠. 나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나무처럼 변하는 거죠. 저기 찾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저기 찾지 못하게, 저기 알 수 없도록, 저기 발견해도 어떤 공격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보호막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순결케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칼날을 좌우에 날 생금을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용광로에 담궈야 되죠. 철이 용광로에 담기면 분순물이 사라지듯이 거룩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우울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믿음을 어디가 무뎌져 있는지 말씀 앞에 세워야 됩니다. 말씀의 부싯돌 위에 세워놓고 갈아야 합니다. 매일 갈아야 돼요. 아, 내가 주의 말씀을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마음을 갈지 못했구나. 그래서 믿음의 날선 금, 성령의 금을 만들어서 내가 주님만 믿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칼로 나의 모든 상황을 잘라버리는, 해쳐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편과 아픔 때문에 잠시 쓰러져 있는 것이죠. 절망 때문에 내 믿음의 칼날을 보았을 때 무뎌진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 속에 주님이 지금 풍랑을 거스르며 배를 젓고 있었던 그 제자에게 걸어오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걸어오고 있습니다. 풍랑이 너무 세지만, 내 힘으로 이 풍랑을 이기는 것 같지만 주님은 걸어와서 여러분의 인생과 고통 속에 참여하시고 함께하는 순간 풍랑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나를 미워하고 학대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대적했습니까? 다윗이 그 사울왕을 미워하며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면서 이런 악한 왕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요나단에게 하소연했습니까? 아닙니다. 긍휼의 눈을 그에게 보였습니다. 긍휼의 눈을 사울왕에게 오히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눈을 가진다는 것, 바로 이 죄인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신 눈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면서 나의 절망 속에 있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한 손을 얹고 한번 결심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이 당한 이 여건들, 또 미움의 사람들, 고통의 사람들, 애매하게 학대하는 사람들, 또는 학대 같은 아버지 고통이 있는 환경들, 견딜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삶의 생활들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이 생활 속에서 주님, 내가 환경 탓하지 않고 주님만 믿는 믿음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눈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